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오늘 아침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당 입당하고 두 번째 겨울이잖아요. 조금의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추워진다는 예보를 듣고 어제 밤늦게 본당의 난방을 아주 약하게 살짝 틀어놨더니 하나도 안 추우시죠? 내려오시니까. 이게 튼다고 금방 따뜻해지진 않는데 조금만 틀어도 오래 틀어놓으면 이게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가기 훨씬 전에 꺼도 또 한참 동안 따뜻하거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참 편하도록 편리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간에 또 뭐 다른 사람이 아닌 동물 간에도 그렇지만 주로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떻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될 때도 있지만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수십 년 같이 지내도 아우 답답해. 가슴을 칠 때가 아우 답답해.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안 통하네. 아우 힘들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서로 안 맞는 거지요. 뭐가 안 맞냐면은 의사소통하는 방법 내지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개하고 고양이래요. 때에 따라서는 개와 고양이를 한 집에서 키우는 집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사실 좀 특별한 경우고 아주 수준 높은 개와 인격이 된 인격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 좀 차원이 높은 개하고 고양이는 잘 지내는데 보통의 개와 고양이는 같이 못 지내는데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들죠. 들고 막 흔들잖아요. 고양이는 그게 공격하는 사인인 거예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녀석이 꼬리를 바짝 드는 거예요. 흔드는 건 별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꼬리를 치켜 세우는 걸 보면 쟤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는 좋아서 꼬리를 드는데 고양이는 자기가 싫어서 꼬리를 드는 줄 아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나쁘고 잘못했습니까? 나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둘이 싸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소통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터넷 여러 통신기기 통하여서 얼마나 소통이 쉽게 잘 됩니까? 편합니까? 빠릅니까? 그죠? 심지어 기계하고도 대화하잖아요. 안 하세요? 그 문명의 이익인데 저희는 하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막 일어나서 주일날 준비하고 나오면서 진이야 음악 틀어줘. 그러고 하면은 자동으로 음악이 쫙 나와요. 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다 돼. 보통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다 돼 그게. 기계하고도 소통하는 판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 정말 소통하는 안 되는 시대, 여당 야당 정말 소통 안 되는 것 같아. 보기만 해도. 그렇죠?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돼요. 뭐 기성세대, 차세대가 아니고 요즘은 뭐 MZ 세대에 또 무슨 세대, 뭐 하여튼 이름도 잘도 갖다 붙이면서 뭐 밀레니엄 세대 그러더니 뭐 희한한 것 다 붙이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남북 간의 대화도 어렵고 세대 간의 대화도 어렵고 계층 간의 대화도 어렵고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도 서로 간의 대화가 어려운, 어찌 보면 엄청난 소통의 편리함 가운데 소통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아주 기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통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소통 되어도 안 되어도 되는 것이라면 뭐 안 하면 되는데 반드시 얘기하고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걸고서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아주 생명 걸고 싸워서라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주말에 우리가 전 교인이 전도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각 구역별로 다 지금 구역장님들하고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요일 몇 시에 어느 구역이 나와서 전도한다. 아니 추운데 영하의 날씨가 되는데 전도를 해보시면 알지만요. 뭐 곱게 이렇게 전도지를 들여서 받고 가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주려고 하면은 저리 돌아서 피해가. 아니 뭐 꼭 전염병을 옮기려고 하는 것처럼 저기서 보고 딱 피해가고 손사래를 치면서 안 받아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 난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오히려 아이고 열심히 다니세요 하고 훈훈하게 끝나는데 나 안 받아 그러고 또 심지어 주만금 가서는 막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잘못된 얘기도 하고 가장 소통 안 되는데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복음에 대한 소통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자, 우리가 여름은 그래도 전도하기에 겨울에 비해서는 나은 것 같아요. 더우면 시원한 물 마시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겨울은 이제 추워요. 추우니까 이번엔 우리가 손난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고 좀 사이즈도 크고 좋은 걸로 준비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도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시면 좀 손을 이렇게 데워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장갑도 끼고 장갑은 필수적으로 껴야 되고 근데 이 추운 날씨에 왜 이 일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 시작될 이 겨울 전도에 좀 더 용기를 드리고 또 우리 힘 다하여서 해야 하는 당위성 혹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소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저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 추운 날 나와가지고 받지도 않는데 보고 전도지 던져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도지를 10,000장을 배포해서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다면 대성공입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10만 장을 뿌렸는데 한 명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왜 실패 아닙니까? 이미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천한 그분의 영적 유익은요,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큰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순히 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선포한다라는 표현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선포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수용성에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에스겔서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동시에 아주 독특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권능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권능과 환상 가운데서.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가셨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기보다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거짓된 사건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인데 특별한 계시적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방이 바싹 마른 뼈들로 가득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에스겔 골짜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들은 소식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포로 신분으로 타국에 가서 고국의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 말은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것마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타국에 잡혀있는 이 유다 백성으로서는 본국에 돌아갈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애절한 기다림마저 사라져버린,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마른 뼈들 앙상하게 놓여져 있고 으스한 바람이 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과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는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에 펼쳐져 있는 마른 뼈다귀, 표현 죄송합니다만 해골, 갈비뼈 이런 사람의 뼈다귀만 참 돼 있고 바람이 불면 뼈 가루가 푹 날리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으스한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그 선지자의 대화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배경 다 설정하셨나요? 머릿속에? 이 배경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 이 뼈다귀만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선지자에게, 그 백성에게 희망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도무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통해.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건 개하고 고양이는 고사하고 남편과 아내는 고사하고 하여튼 사람과 누구와도 얘기하는 것 못지않게 말이 안 통하는, 어떻게 이게 지금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깨우시고 소통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통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믿음이라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장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에스겔의 이 대화 속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아주 삭막한 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 골짜기라고 우리 나름대로 편의상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수많은 뼈들, 셀 수 없는 뼈들, 그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상황은 정말 삭막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음산한 사방의 분위기가 사방에 쌓여있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누구인지도 구별이 안 될 만큼 한참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지는 마른 뼈들, 그 뼈도 마른 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싹 말라있는 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그런 뼈들만 잔뜩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에스겔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기도 한 에스겔을 그 모든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곳에 인도해 오셨을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입니다. 대략 600년 전.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망하고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꽤 똑똑하고 눈이라도 좀 또록또록한 친구들, 심지어 조금이라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 기능공들까지 모조리 바벨론에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유대 나라는 완전히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은 인격적인 대접은커녕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국에 남아있는 지도자도 없고 꿈도 소망도 아무 의지도 없고 그저 살아있지만 말만 살았지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모습을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행스럽게 성경은 그 상황을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주 선명하게 해석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려가셨는지. 그리고 그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서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이거야.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 마디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뼈들은 역사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민족, 심지어 왕은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 적국에 와서 왕이 개처럼 목에 사슬이 묶여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상황들,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에서 1승하고 나니까 전쟁하던 상대국에서 축하했다 그러네요. 오, 잘했다, 이겼다고. 아니, 지금 유대 나라는 이런 상황,
정말 소망이라고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살았으나 더 이상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뼈의 골짜기다.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다른 얘기 같아 보입니다만 지옥이 무엇이고 어디가 지옥인 줄 아십니까? 물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천상 지옥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도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지옥은 어딜까요? 어디가 이 땅에서의 지옥일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집이 지옥이요. 이런 사람은 심각합니다. 빨리 고치세요. 어디가 지옥일까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망 없어요. 개인적으로 언제 지옥 같은 마음을 느낍니까? 소망이 없을 때 지옥이에요. 요즘 조금 조용하긴 합니다만 종종 아주 인기 있는 인기 여배우가, 미모의 인기 여배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 이런 뉴스 가끔 보잖아요? 듣잖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데,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좋고 잘 나가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잘 나가다가 혹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더 이상 좋아질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절망에 빠지니까 눈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되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덮쳐버리니까 못할 일이 없어서 사고를 치고 마는 거지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절망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아무리 화려한 조명이 있고 신나는 음악이 있고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를 받고 은행에 자기 계좌에 돈이 넘쳐나도 한 가지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소망이 없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 것이 아닌 죽은, 바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마른 뼈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이럴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모르고서, 십자가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서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다음엔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말은 즉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다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야.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금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더 이상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부터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불신자는 소망이 없고 신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소망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고요. 당장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 해도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 잃지 않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요, 멘붕 상태일 거예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은 더 헷갈리고 멘붕에 겹치는 질문이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질문이 던져졌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99%? 아마 거의 100% 가까이. 아니요? 그 정도면 양반이지, 그 대답이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죠?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못된 사람들은 더 이상 또 다른 말 하겠죠. 그 말은 제가 안 하려합니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정말 대단한 지혜자예요. 명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을 한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호와여,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가능하십니다. 이 정도 되니까 선지자지. 이 정도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질문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 정도 수준이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에스겔의 수준은 벌써 그 하나님의 질문을 의도를 파악하고 하는 대답이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는 가능하십니다. 이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아니라 살릴 수 있겠느냐? 그건요, 단지 에스겔에게 묻는 질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질문을 한다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 일어나겠느냐, 안 이겠느냐? 살아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너는 믿냐, 믿지 않냐? 그 질문이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 가운데 대답이 달라지겠죠.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은 유다 백성 스스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서 이 백성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사람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말이지만,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서 그 민족에게서 영원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민족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실 능력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 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들을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껏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가면 이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식물 세계에서 보는 동물의 세계는 기적투성일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고 다녀?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살았고 지도 살았는데 어쩌지 마음대로 다니지? 동물이 보는 인간 세계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아니 저런 걸 어떻게 만들지? 저런 걸 어떻게 하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은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혀 기적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영적 세상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마른 뼈들을 사람이 되도록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리라가 아니라 그 일은 내가 할 터인데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냐 믿지 않냐? 너에게 기적으로 보이냐? 아니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다고 믿냐 아니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이죠. 마른 뼈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모두 죽어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고 살아있으나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도 않던 남편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우리의 이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어질 것을 너는 믿냐 안 믿냐? 주님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추운데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를 해도 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전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교회에서 행하는 겨울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집불통에 술 주정뱅이에다가 세상 좋아하는데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 제가 예수 믿을 걸 넌 믿냐 안 믿냐? 지금 에스겔에게 물으신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난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계산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건 하나님에게는 사실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사람 되게 하는 게 뭔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죽으면 사라지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혼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혼자 일하기는 않으십니다.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뼛가루가 날리는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워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이 본문 4절 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읽으면서도 웃음이 나요. 상상해 보세요. 마른 뼈만 잔뜩 있어요. 그 뼈 보고 뭐라고 그러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좀 전에 아멘 다 했잖아요. 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귀라도 먼저 만들어 놓고 말하라고 하십시오. 딴 건 안 만들어도 귀가 있어야 듣지. 뭐 순서 바꿔도 괜찮은데 하나님 제발 저 뼈다귀들 귀만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 들을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 귀도 안 만들어 놓고 말하라 그러니 이게 무슨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귀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계산이에요. 우리는 믿는다 아멘 하면서도 계속 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암요 순종하죠.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최소한 미니멈 요건 해 주셔야 그 다음엔 제가 믿음으로 할게요. 아니면 귀라도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조금 뭐 뼈가 조금 움직임이라도 있다든지 뭐 하여튼 0.1%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야 하지. 아니 그럼 벽 보고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믿음대로 이 명령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뼈들이 일어났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선포하는 것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에요. 내가 계산하고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계산까지 우리가 다 넘겨 짚어서 계산하고 계십니까? 말씀 선포할 때에 뼈들이 소리를 내어서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광경 한번 목격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어디 가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직은 생명이 없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니 생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생기는 또 뭐야? 이건 어디 있는데 어디서 오는 건데 하나님 어디를 동쪽을 보고 얘기해요? 서쪽을 보고 얘기해요? 하늘 보고 얘기할까요? 생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고 이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라는 거예요. 금방 뼈다귀였다가 지금 뭐 부석부석해서 살까지 돋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졌는데 다 죽어 있다기보다 아직 살아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러가지고 또 그 안에 집어넣으래요. 그대로 실행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 이걸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육체에 성령이 함께 거할 때 생명이 되었고 군대가 되었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항상 이렇습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해요. 나타나는 모양보다 말씀이 선포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려놓고 그 말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내 말 들어볼래? 아니에요.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먼저 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이 그저 길거리에서 막 외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군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마른 뼈와 같이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뼈들이, 이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 대답하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다면 능히 살릴 수 있나이다. 아멘.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영혼들에게 들어가 생명으로 일어날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과 하나님과